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음과 걱정은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 뒷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지금 에바브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라는 그 제자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또 골로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들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를 이루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왜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배울 때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보고는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항상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먼 자들과 마찬가지니까 안약을 사서 씻으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장차 우리 갈보리 촛불이 부흥이 돼서 많은 교회가 개척됐을 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그때에 발생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의 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권고하고 좀 용기를 가져라고 권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엄청난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들이 막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방언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신사도라고 불리는 잘못된 가르침들, 예언가 방언가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자기네들이 마치 정말 하늘에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의 반열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위선자들, 자기들 교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된 믿음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가득 쌓이고 있을 때 오히려 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은 온천장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온천장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탄생해서 그래도 열심히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했는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일대가 어떤 관광지와 같은,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가 전부 어떤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들이 산다고 그럽니다. 신천지가 산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절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한 교회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인지 그걸 떠나서 일단 십자가만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바른 것인가? 어떤 영적 혼란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그 사도들의 편지가 막 이렇게 쓰여지고 그 복음이 전달돼서 완전히 완성된 시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인터넷도 없었고 또 어떤 그런 인쇄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많은 좋은 책들과 좋은 서적들과 성경이 완전히 번역돼서 전달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가르치든가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만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랬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지역 일대에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도 있고 상당히 의식적이고 그 조상 대대로 무엇인가 그 위엄과 경건의 모습을 갖춘 그런 외형적인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유학파라든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바울의 제자들은 전부 다 안 좋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 정말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목사는 상당히 어떤 그런 위엄과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큰 교회를 가보면 엄청 뭐 성가대도 우람하고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고 그 목사가 선포하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언어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어법을 얘기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고 그러면 사기당하겠어요? 청산유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 앞으로 좀 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떤 것에 연합된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는 연합한 지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랑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도 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개인주의에,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면 될까 하는 개인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연합돼서 섬기며 아끼며 나누어주는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만한 이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친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내가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의 그 더러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논하지 말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죄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동성애나 성중독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동성애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도둑질과 그 죄된 모든 것을 그만두라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떤 그 문서로 까발기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어떻게 자위를 하고 어떤 형제가 어떻게 음행을 하고 룸사롱에 가서 어떤 노릇을 하고 사창가에 가서 어떤 성행위를 한다는 거, 그렇게 까발린 책들이 우리 교회에 놔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의 그 더러운 찜질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책들로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뿌리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들도 똑같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그들도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의인이고, 그들도 모든 죄에서 벗어나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나를 향해서 친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이해를,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위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어떠한 세상이 지금 다른 교회가 융성해지고 커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말든, 어느 교회가 대형 교회가 서로 분열돼서 쪼개지든 말든, 어떤 큰 목사가 정말 부정행위와 어떤 정말 어떤 잘못된 행위로 추락하고 있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를 이루고, 원만한 그 이해는 모든 부유함, 풍족함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이 먼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니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단들에게 위축당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무엇이냐? 오직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음해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비결, 그것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속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올바른 정보의 앞에 정보들입니다. 그렇죠? 많은 좋은 지식들,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그러한 많은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지식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은 당연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에게 빠지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감추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골로새 사람들이나 라우디게디아 사람이나 히에볼라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진실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는 사도들로 치리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이제 토론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남북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보면 두 세력이 나오죠. 하나는 그 보수파가 나오고 하나는 좀 진보와 좌파 세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오히려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버립니다. 좌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이단들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목사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비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처럼 설득력 있게 그 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키잖아요. 문선몽이가 그랬고요. 요즘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말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있고 정통 보수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언급하는 사람들. 사도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도의 뿌리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세운 터 위에 집을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중에서 또다시 사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도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파들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는 뭐 새벽 예배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이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의 규모라는 것은 질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상하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으로부터 부사역자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장로와 모든 선교회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반 성도들과 모든 교회의 안에는 규모가 있어야, 질서가 있어져야 됩니다. 집안에도 여러분 규모가 없이 질서가 깨어지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은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굳은 것. 믿음이 굳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오직 말씀 밖을 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그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입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우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무와 집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나무 잎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철학과 속임술에 노략당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략이라는 말은 원어가 노예상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명이 교도들을 보세요. 예, 노예입니다. 그들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이단과 관계되는 교회들이 그런 뭔가 아주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노예처럼 움직입니다. 목사 말 한마디에 노예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요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박사학위나 이런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교수들을 많이 초빙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두 번째 비밀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언급한 말씀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충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1장에서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에서도 충만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의 충만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찬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해서 만든 또 다른 그러한 형상입니다. 예수는 지식과 지혜로의 보화나 마찬가지요. 하나는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의 축복하심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두 가지 비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모든 보화가 가득 찬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보화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신성의 충만함, 킹제임스 성경은 신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격의 충만함, 신격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격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목사에게서 세속적인 일에 충만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더러움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의 더러움과 정욕된 것과 악한 것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의 신성함으로, 거룩함으로 충만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통치, 권세,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 통치, 권세, 모든 것을 다 못 박아 정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신성의 충만함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체 속에 거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자의 신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16절, 18절로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든지 인하여 너희를 펌론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한다든지 새벽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든지, 이거는 새벽 예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신 말씀과의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어떤 그런 예배 같은 것,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어떤 그런 예배와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지키려면 예수님의 제사상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성대하게 차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우리는 매일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날을 우리 아버지의 탄생한 날이나 우리 아버지의 제삿날처럼 섬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위장술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른 걸로 노력하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 자기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요즘에 참 어떤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참 희한한 언어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생긴 것을 봅니다. 이현아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이런 기도 참 있어 보여요. 그죠? 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합니다. 참 있어 보여요. 그 선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구약 용어예요.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신약에선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은 복음에 전파하는 시대지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만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선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최영은 전도사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듣는 사람은 참 있어 보일 거예요. 그죠? 그 위장되고 과장된 거 아닌가요? 공교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에 발린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영으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배에는 천사가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천사들이 와서 자기 예배를 관람하고 있고 천사가 지금 내 위에 내려와서 어떤 말을 선포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돼서 여러분들까지 글로 쫓아가면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2장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이런 과장된 언어나 천세 숭배함, 또 옛날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과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예,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상에 서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빙자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그러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거짓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위축당하고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돼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봉사와 같이 되어 있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쓰면 쓰는 것만큼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에 대해서 왜 연구해요? 진리 연구하기도 바쁜데, 진리를 연구하면 이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단 연구하다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도둑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나 동성애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연구해요? 여기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쓰는 대로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격 충만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성한 거룩한 신격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